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또 그것과는 별개로 내가 살아가고 싶었던 삶, 혹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싶은 삶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모두가 다 지금과 같은 나의 삶을 원하진 아마 않으셨을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더라도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이고, 또 혹은 이 정도면 나에게 과분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또 혹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 또 여러 가지 이런 삶의 환경들을 생각하실 때 내가 생각하던 것과는 약간 다른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가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팔자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내 팔자 왜 이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우리 계획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야기하는 자신이 바라보던 삶을 보면 사람들이 소위 내가 이렇게 되고 싶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었다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대개는 사람들이 자신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거나 혹은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또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지역에 좋은 동네에 살고 싶고, 또 좀 더 화려한 집에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인 것이죠. 얼마 전 아주 유행했던 드라마가 한 편 있었습니다. 아마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시고 이미 대부분 다 보셨을 만한 드라마인데,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제가 최근에 보았습니다. 제가 끝까지 안 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다가 하도 주변에서 꼭 이건 봐야 된다, 이걸 보지 않으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전공이 이제 기독교와 문화를 전공하고 있는데 다들 주변에서 문화를 전공했는데 대체 왜 이 폭삭소가수다를 보지 않는 거냐 너는,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통 이제 보면서 다들 눈물을 흘리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휴지 한 통쯤은 앞에 갖다 놓고 봐야 된다. 제가 한 8화쯤 넘어갈 때 저희 아내한테 제가 조용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슬픈 장면이 언제쯤 나오는 건지 알 수 있냐고. 이렇게 다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냐, 지금 8화쯤 왔으면 이미 울었어도 몇 번은 울었어야 되고 이미 휴지 한 2통쯤은 썼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어떤 장면에서 슬프냐고 얘기하는 건 대체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드라마를 쭉 보면서 근데 아마 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좀 분석하면서 한번 봐봐야겠다, 어떤 내용들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서 제가 쭉 보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아이유 씨가 분했던, 아이유 씨가 이제 두 역할을 같이 맡았었는데, 먼저 그 문소리 씨와 아이유 씨가 같이 분했던 그 애순이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자신이 원하던 삶, 또 자신이 꿈꾸던 삶이 있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을 조금 스포를 하자면 중간에 급장, 그 당시 이제 급장이라고 했죠. 요즘은 이제 반장이라고 하는데, 반장이 되지 못해서 막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자신은 당연히 반장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반장이 되지 않았고, 돈의 여러 가지 영향들, 또 혹은 영향력들, 부모님의 영향, 이런 것 때문에 반장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또 자신이 꿈꾸던 삶은 정말 좋은 대학에 가서 또 어떤 정말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게 아이유 씨의 그 애순이의 삶이었는데, 애순이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삶이 다 꼬이게 됩니다. 또 심지어 애순이의 어머니는 애순이에게 그 집에 있지 마라, 반드시 나가야 된다, 너가 그 집에 있으면 식모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나가서 너의 꿈을 펼쳐야 한다라고 했지만, 또 그 계획도 어그러져서 여전히 그 집에 살며 그 집안에서 정말 식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원했던 삶이, 부모님이 원했던 삶이 있고 또 그 스스로가 원했던 삶이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드라마에서는 나중에 작가의 어떤 인터뷰를 보니 그 이후에 이제 금명이의 삶이, 그 자녀인 애순이의 자녀인 금명이의 삶이 애순이가 만약에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라는 걸 보여주는, 투영하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타났는데, 어찌되었던 그것은 이제 자녀의 삶인 것이고 애순이 자체의 삶은 완전히 다 자신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단순히 그냥 자신이 계획했던 바대로만 잘못 나아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의 나레이션을 통해서 애순이의 삶이 결코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항상 지금이 봄인 줄 몰랐거나 혹은 봄이었어도 이 봄이 조금 더 길게 유지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그 삶을 살다 보니 그 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찰나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항상 흘러가게 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또 나에게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삭개오라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물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일종의 국세청의 팀장 혹은 고위 간부 정도 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단순한 지금 세리장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설명하면서 세리장이면서 동시에 또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고 또 동시에 부자이기까지 하니 얼마나 좋은 직업처럼 보입니까? 요즘에 국세청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직장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부자이기까지 할 수 있다면 정말 모두가 다 원하는 그런 직업이죠. 소위 누구나 바라는 그런 사윗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좋은 직장을 가고 사람 허우대 멀쩡하면 이 사람 딱 사위 삼기 좋은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직업에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굉장히 좋은 직업처럼 굉장히 좋은 모습처럼 보인다고. 그런데 이 세리라는 직업 안에는 그 뒤에 숨겨진 속사정이 있습니다. 이 속사정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세리는 국세청 직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지금의 상황과 이들의 행동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종의 일제강점기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금을 걷는다는 건 로마의 휘하에서 일을 하며 로마에 내야 할 세금을 지금 걷는 그런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날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선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건 겉으로 보기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기엔 괜찮은 직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이들은 매국노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단순히 그 정부에 부역하고 있다, 그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정부에 부역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세리가 세금을 걷는 방식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국세청 공무원은 국가에서 정해진 봉급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일을 하면 국가에서 어느 만큼의 월급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 세리는 정확하게 정해진 급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리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어떻게 버냐면 이들은 돈을 정확하게 딱 얼마를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이런 돈을 받는다가 아니라 세금 징수권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세금 징수권을 자신이 입찰로 따내게 됩니다. 경매를 통해서 세금 징수권을 받게 되면 이 징수권을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그 세금 징수권을 가지고 세금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1년 권한을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입찰을 받아서 이 징수권을 샀다라고 하면 이제 이것보다 더 많이 걷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10만 원의 세금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명목들을 붙여서 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아서 10만 원은 로마에 제출을 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다 가져가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경쟁이 약한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소위 예상되는 금액의 한 80% 수준이면 그 세금 징수권을 입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좀 치열한 지역은 120%, 150%까지 그 입찰권이 계속해서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입찰권보다 지금 더 많은 금액을 걷어 들이는 건 당연한 것이고, 지금 만약에 이 돈을 내는 사람들이, 돈을 내는 이 지역이 더 세금이 잘 거치게 되면, 내가 처음에 예를 들어 이 지역의 입찰권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80만 원에 입찰을 했더라도 세금이 잘 거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 지역의 입찰권이 15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80만 원 내고 이 세금 징수권을 받았을 때 더 많이 걷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150만 원 이상으로 더 많이 걷어놔야 그 다음 징수권을 또 내가 따낼 수 있으니 계속해서 더 크게 착복을 하는 것이죠. 더 많이 사람들이 쥐어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쥐어짜는 대상들이 단순히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돈을 지금 쥐어짜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동족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삭개오란 사람은 민족의 배신자이자 가장 큰 매국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동포들을 위해주고 아껴줘도 지금 시원치 않은 마당에 오히려 그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는 상황이니 얼마나 이들이 보기에 악독한 존재이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뜯어내고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거두었기 때문에 지금 삭개오는 결국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세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었다는 건 그만큼 내 이웃들, 내 동포들, 나와 함께한 내 민족들을 강하게 세금을 걷고 굉장히 강력하게 쥐어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지금 3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곳 가운데 쫓아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삭개오가 지금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고고학자들은 아마 이 당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적인 키가 한 160에서 165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아마 대부분 한 150 정도 되는 키가 아니었을까라고 많이들 추측하고 있는데, 이런 이 삭개오가 지금 선 자리에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앞에 가야 겨우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조금만 뒤로 밀려나도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삭개오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삭개오에게 그 집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삭개오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며 아주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혹시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면 자신이 4배로 갚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순히 보면 삭개오가 진짜 정말 회개하고 있구나, 혹은 삭개오가 정말 부자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삭개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갚겠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다 베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상황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100이라고 한다면 먼저 50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대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수중에 이제 50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삭개오가 한 사람에게 원래 1씩을 속였다면, 1씩을 속여서 원래 받을 금액보다 1을 받았는데 2를 받았다면 1만큼 지금 더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지금 여기에 4배를 쳐서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1을 뺏었는데 4를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약 12.5명이 넘어가면, 1을 더 가져갔다고 생각했을 때 12.5명이 넘어가면, 즉 13명이 되는 순간부터 삭개오는 자신의 전 재산을 넘어서는 돈을 이제 갚아주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단순히 이익을 위해 수많은 사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지금 자신은 단순히 갚아주겠다라고 해서 다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러면 정말 1만 속였겠느냐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겠죠. 정말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을 것입니다. 단순히 13명만 속인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명을 속이며 나아갔을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 1만큼 더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1, 10, 100, 그 이상 더 큰 돈을 사람들에게 속이며 나아갔을 것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삭개오는 지금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내서 심지어 빚을 지더라도 다 변제하겠노라고, 예수님을 만났으니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삭개오를 향해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이 사람도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사람도 유대인이며 지금까지 비록 매국행위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 외면받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 사람이 온전히 회개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다시 유대인 공동체로 복권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장면까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렇게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해석의 방식들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가 우리가 보통 이 내용을 보며 결론 짓는 그 마무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 삭개오는 처음부터 세리가 되고 싶었던 것일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리는 오늘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 부역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제 부역하던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일제 부역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들을 잘 살펴보면, 제가 이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들의 대부분은 먹고 살기 위해 일제 부역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잘 살기 위해 내가 정말 내 한평생 정말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일부는 분명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건 우리가 완벽하게 다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그를 그렇게 이끌었기 때문에, 혹은 상황이 그렇게 이끌었기 때문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삭개오는 처음부터 과연 세리가 되고 싶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알고 나니 세리 말고는 할 게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배경에 대해 정확하게 아주 자세히 나오는 본문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또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장면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 왕 다음을 이을 왕을 뽑는 장면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 곳곳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키와 용모를 보고 있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키와 용모에 따라서 그 사람을 더 높게 쳐주기도 하고 더 좋게 쳐주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흔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키가 작고 왜소한 사람은 그만큼 사회에서 멸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받는 자였겠습니까? 그러니 삭개오가 결국 할 수 있는 자신의 지금 이 왜소한 모습을 뭔가 꾸미고 더 그럴듯하게 보여주기 위해선 겉을 더 많이 치장하고 더 그럴듯하게 보여줘야 하는데, 결국 삭개오가 생각했을 때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건 세리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삭개오가 정말 세리가 되기 원했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고자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유명하니까 삭개오가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삭개오가 만약 단순히 그냥 유명해서 그랬다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유명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다면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야 될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니 예수님 여기 계시네, 예수님이 내려오라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고 하시네, 밥을 먹자고 하시네, 그러면 거기서 끝났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밥을 먹자고 했으니 좋은 일이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니 이 사람도 사람 볼 줄 아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끝났어야 할 문제인데,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겠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 자신이 다 변제하겠노라고, 약한 자, 이 땅 가운데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아파하는 자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 내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인 자들에게 4배로 갚겠노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의아한 장면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삭개오가 단순히 예수님이 유명하기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삭개오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세리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 자신이 지금 선택한 이 직업의 모습, 이 장면들, 자신이 지금 다른 민족에게 부역하며 자신의 민족의 고열을 빨고 있는 이 모습들, 추악하게 그지없는 자신의 모습, 이것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온전한 존재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서라도 자신의 그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자신의 그 텅 빈 마음을 온전히 채워놓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속은 완전히 빈 깡통과 다름없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겠다, 지금 이렇게 삭개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는 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일까요? 삭개오란 이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으시죠? 우리 모두 다 이름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든 혹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조금 별론데 이런 이름이든 어쨌든 우리 모두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보통 부모님이 그 마음을 담아 지어주는 이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대부분은 부모님이 내 자녀가 이렇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한자를 찾으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이름이 이제 경태라는 이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 이름은 장명소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제 이름은 이제 부모님이 직접 지으신 이름은 아니고 장명소에서 지으신 이름인데 굉장히 비싸게 돈을 주고 사오신 이름입니다. 나름 제 이름이 비싼 이름인데, 저희 부모님께서 처음에 제 이름을 받아오실 때 2개의 이름을 이렇게 받아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장명소 가셔서 2개 이름을 딱 받아서 아버지에게 제시를 하시면서 2개 이름을 받아왔다. 어떤 이름이 더 괜찮은 것 같냐. 아버지가, 제가 지금 나머지 하나 이름은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경태라는 이름을 정해야겠다 이렇게 딱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이 이름을 정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버지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당신께서 학창시절에 정말 밤에 공부를 지지리 못하던 애가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이 이름이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안 되겠고 경태라는 이름이 그래도 공부를 좀 할 것 같으니 이 이름을 지어주면 애가 공부를 좀 잘하지 않겠냐. 난 좀 당신의 자식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제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 아버지의 생각과 바람이 잘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는데 아버지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만큼 공부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늘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 성적을 보시면서 늘 불만을 토로하셨는데, 그걸 보면 차라리 그때 그 다른 이름을 짓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만, 어찌되었든 이렇게 모든 부모님은 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으십니다. 어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가운데 이런 마음을 담아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보통 짓기 마련입니다. 또 보통 부모님이 이런 의미를 담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면 자기가 자신의 이름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제 이름 같은 경우도 원래 부모님께서 제 이름을 지을 때 단순히 장명소에서 좋은 이름을 받아서 소위 사주팔자에 맞춰서 이름을 지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에 이 경태라는 이름을 해석을 해보면 빛날 경자에 원래 기쁠 태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저는 제 나름의 의미의 해석을 가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제 이름을 볼 때 내 이름은 장명소에서 지은 이름이다라는 걸 제가 머릿속에서 싹 지워내고 제 이름에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늘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된다
라는 그런 이름을 제 나름의 이름 안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나름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이 이름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나요? 네. 느끼지 않으시더라도 그렇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도 목사님이 앞에서 열심히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구나. 또 이렇게 자신의 이름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이름대로 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처럼 제가 지금 제 이름 얘기를 막 해드린 이유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이름 혹은 자신의 생각에 그 의미가 담겨있는 그 이름들을 자신이 잘 지키며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이름의 의미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이름이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거나 표류하고 있을 때는 그 나름의 자신의 마음에 시험이 들고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 이름의 뜻을 빛날 경자의 기쁠 태를 써서 제가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이렇게 제 이름의 의미를 부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제 스스로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제 이름에 이런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자 생각하며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제 스스로 굉장히 좌절하고 어려워하는 삶을 살았겠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을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자카이오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를 번역해 원래 이름대로 읽으면 자카이오스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이름의 어원은 자카크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비록 헬라어 이름을 쓰고 있지만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이름에 그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 본래 자카크라고 하는데, 이 자카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원래 순결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순결하다가 육체적으로 순결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삭개오의 이름의 그 본래 의미는 순결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인데, 지금 삭개오는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삭개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분명히 그 자카크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순결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자신의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 이웃을 괴롭히고 있고 민족을 어렵게 하고 있으면 남을 속이며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속은 완전히 추악하게 썩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삭개오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스스로 공허하고 비통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이제 온전히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의 본래의 그 의미를 되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그 가지셨던 계획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존재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자이니 자신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이름의 그 의미대로 이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라는 것이 모든 이의 이름이 다 어떠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첫째고 여자니 1순, 둘째고 여자니 2순, 셋째고 여자면 3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과거를 보면 더 옛날 과거에는 이름이 귀하면 명이 짧다 그래서 굉장히 그냥 소위 좀 아무 의미 없는 이름들을 짓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경우는 대체 의미 없게 지어진 이름, 그럼 첫 번째 여자니까 난 첫 번째 여자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첫 번째 남자면 1남, 2남 이러면 나는 1남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2남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이런 우리 안에 이상한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경우들을 다 대비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이들에게 이름을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통된 이름, 공통된 호칭을 하나 주셨는데, 이 이름은 바여호와입니다. 이 바여호와라는 이름,
이 바 누구누구누구라고 히브리어에서 쓰는데, 이 히브리식 이름 바라고도 쓰고 또 또는 벤이라고도 쓰기도 하는데, 이 이름은 누구누구의 자녀라는 의미를 하는 접두어로 쓸 때 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 있죠. 이 바라는 이름이 쓰이는 경우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란 의미로 바디메오라고 부르는 성경의 이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런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름이냐? 바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것이죠. 이 호칭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을 대신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이름이라는 이 바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본래 창조의 목적을 따르는 삶을 회복한다는 것임을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이 바로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바여호와의 이름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바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적합한 삶은 대체 어떤 삶입니까? 이 이름에 적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이웃을 문안하는 삶인 것이죠. 내 주변을 돌아보며 소외된 자는 없는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그런 자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는 삶,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삶, 바로 이런 삶이 그 바여호와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이름인 이 바여호와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여호와라는 이름, 이 호칭, 그저 종교적인 호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여호와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내 이름이,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이 바여호와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이 어떻게 생긴 이름인지를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끝으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이름답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또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셨으니 바로 바여호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 이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기 원하오며 이 바여호와라는 이름답게 살아가기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